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새삼을 얻고 구원을 받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어떤 괜찮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삭개오 역시도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았고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인데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맹인, 또 하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전 성경에는 소경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맹인을 부를 때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따돌림 당하는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도 쫓겨남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타고난 운명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꼽으라면 그것은 첫째는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두 가지는 뭐가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 불행을 안고 살고 있지만 그 불행이, 그의 약함이 겸손이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뽐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자기를 낮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낮아진 자의 외침입니다. 상대방에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그래서 비웃거나 외면하지 못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하나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을 누가 받는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긍휼을 구하는 사람,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직책과 더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고 위기를 만나는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하나 됩니다. 더 뭉쳐서 기도합니다. 환난에 맞서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정작 흔들리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데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헌신이 시기가 돼서 시작된 겁니다. 헌신하는데 시기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할 때, 이 항전직 투표를 할 때 많이 교회들이 시험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깊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쉬게 하고 이런 어떤 교만함 때문에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예를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에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각자 기도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자랑거리로 그렇게 큰 소리로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멀찍이에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자랑하던 것 하나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 잘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행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교만함과 세리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그의 겸손함,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꾸지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쉽고 억울하지만 그냥 참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제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특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헌신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뭔가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비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순수한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던 사람들이 눈치를 쓱 살피고 어느 날부터 그만둡니다. 어느 날부터 자리에서 안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태클이 들어옵니다. 섭섭한 말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과 달리 억울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이 하던 일들을 포기합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에서 손을 떼고 열심히 던 사람이 열심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에서의 선은 일반 도덕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야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더 관심을 사람에게 둘 때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 초점을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너무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관심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때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떤 비방이나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좋은지 걸치고 있던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기를 향해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암흑의 세상에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광명한 빛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인이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더구나 당시의 의술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있구나. 남에게 보이려고 거칠애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중심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기도는 얻지 못한다는 것.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즉각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원하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광명을 찾은 그 기쁨만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평생 동안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비방이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이 광명을 얻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겸손과 믿음이 그가 주님을 향해 외친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학벌이 났다고,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있다고, 그거 큰 소리 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의지나 결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긍휼을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